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걷고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거든.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걷고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자는 안전히 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망대가 되시고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고 난망하며 넘어질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주시는 놀라신 그 사랑을 인해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 앞으로 이 시간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에 응답받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평생에 늘 잔잔한 밤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면 그 십자가 비로소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3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13차 예담3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소서. 주여 우리 지역과 사회를 고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 도성이 되게 하소서.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지역 주민을 사랑하며 성실 되게 하소서. 훌륭한 믿음의 기업들을 통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소서. 범죄와 제약으로부터 우리 도시를 지켜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참 평안으로 넘치게 하소서. 주여 국민과 우리나라를 고치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과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소서. 각 부처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소서. 분단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평화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을 고치소서. 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각종 이단 종교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온 세상을 고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는 상담가정사역원에 소속된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셨습니다. 꽤 잘하죠? 네. 저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그 일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다고. 백부장 같은 믿음 갖게 해주세요. 제가 죽을 위기가 닥쳐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믿음이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 감기 같은 잔병도 안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숨이 갑자기 멈추는 느낌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예쁜 자세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알았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서 죽었어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여, 트루디 원장님, 할머니, 오수자 집사님, 이지호의 아버지 하윤이라는 아이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치료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을 보고 눈 말고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갖게 해주세요. 큰 믿음 갖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를 만나주세요. 영적인 복을 얻게 해주세요. 참된 믿음 갖게, 영적 신앙이 살아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맹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의 눈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제목이에요. 어른들하고는 좀 다르죠? 아파트 하나 갖게 해주세요. 우리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땅 팔리게 해주세요.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괜찮긴 한데 수준이 훨씬 괜찮아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은 어쩌면 어린아이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에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이런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이런 아이들.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맨날 판사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우리 많이 했는데 얘네들은 기도가 차원이 달라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있긴 해요. 제가 세속에 벌써 물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는 거 보면 큰 부자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기도도 좀 드리는데 그냥 그런 것만 기도드리기가 미안하니까 하나님, 큰 부자 되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해요. 아멘 해요. 어디에 아멘 뒀다가 잡수시려고 그렇게. 예전에 우리 어르신은 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멘 뒀다가 국 끓여 먹어? 아멘. 참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목만 좀 덜 피곤하고 몸만 조금 괜찮으면 그냥 맨날 이렇게 그냥 예담삼하고 살고 싶어요. 그죠?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그냥 또 우리는 이 산 위에만 있을 게 아니라 산 아래도 내려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함께 29절 30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남북으로 길이가 약 한 125마일, 그러니까 한 200km가 조금 넘는, 지금은 조금 넓어져서 에일라스에서부터 저 북쪽 골란 공원까지 하면 약 한 250km 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 길이가 24km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또 맨 밑에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는 딱 나누어서 절반이 동쪽에는 요르단이, 서쪽에는 이스라엘이 같고, 사해바다와 갈릴리 사이에는 이렇게 또 그 강을 모두가 다 요르단이 같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는 강을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같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국경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국경을 정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는 모든 강이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지금 현재 완전히 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고요. 이스라엘 땅 아래로 있는 그 요단강이 요르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 들어가면 곧바로 거기는 국경을 넘어간 게 되는 거고요. 밑에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절반을 기점으로 서로가 나누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유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방에 유다가 있었고 북방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맨 위에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곧바로 북쪽에는 레바논이고, 또 북동쪽에는 시리아가 있고, 또 그 옆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쭉 내려와서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고, 맨 밑에 남쪽에 내려오면 맨 끝에 서쪽으로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가 붙어 있고, 역시 동편 쪽에는 요르단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옛날 땅으로 말하면 맨 아래가 모압, 암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땅, 암몬 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암몬 지경 거기까지가 지금 다 모두 요르단이고, 밑에 모압 땅은 일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가 그려지세요? 됐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지도도 안 그려지는데 괜히 아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방 유다 지역은 예루살렘을 주경으로 한 브엘세바 이때의 산지를 제외하는 몽땅 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 또 브엘세바 북쪽으로도 유대 광야라고 그래서 광야들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바란 광야, 가데스 광야, 쭉 광야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유대 산지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산지로부터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갈릴리는 북방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사마리아보다는 조금 북쪽에 있고, 저기 골란 공원보다는 상당히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란 공원, 가이사라 빌립보가 맨 위에 있고, 그냥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말하면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를 경계로 해서 그 아래 남쪽이 유대 산지 및 유다입니다. 근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는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진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면 남쪽 이 유다 땅에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현재 요르단으로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서쪽으로 건너가면 거기가 갈릴리였습니다. 또는 지금은 갈릴리 지역이 이곳 강을 건너기 전에도 함께 포항되어 있지만 하여간 예전에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잠시 뒤에 제가 그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그곳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십니다. 사마리아 땅 어디 가셨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로 가게 됩니다. 그 우물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야곱의 가족들이 그 물을 마셨고 야곱의 모든 양떼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은 굉장히 유명한 우물입니다. 구약에도 여러 번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그 우물을 그 자손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그 우물가에 오셨는데 그 우물은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그곳에 있는데요, 수가성에서부터 거기까지는 그렇게 물을 길러러 오는 데까지는 약 한 800-900m 정도 되는 그런 곳이고, 바로 이 우물이 위치한 곳에서 길이 이렇게 갈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오셨는데 행로에 너무 피곤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편찮으셨다는 이야기는 한 곳도 없어요. 근데 가끔 피곤하셨다는 이야기는 배 위에서 너무 고나셔서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도 고물 위에서 주님이 주무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나사 그냥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다. 쉽게 말하면 너무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은 모습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실 때 마침 그곳에 물을 길러러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쩌면 이미 물 길러러 온 여인과 예수님과 이야기가 좀 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고 곧바로 만났는데도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예수님은 두레박이나 이런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왜 당신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안다면 내가 그에게, 그가 누구죠? 나에게,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구했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 다시 이곳에 물을 길러러 올 필요도 없다. 당신은 물을 깃는 두레박도 없고 물 담을 그릇도 없는데 그런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 나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가서 내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남편이. 그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세상에 그 여인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대목 들을 때 이 여인의 가슴 떨어지는 소리가 철렁철렁 들리는 사람은 성경이 재미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냐 이런 사람은 졸음이 오게 되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철렁 소리가 들려요? 또 안 들리는 걸 들린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럼 또 졸리십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군요. 그냥 맨숭맨숭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하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인은 금방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바로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여자여 내 말을 믿더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그분이 오실 줄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오늘 이야기가 여기. 물론 이 뒤에도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왔던 동네로 들어가서, 저는 이 장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갈 때 이 여인이 그냥 들어갔을까? 아마도 저고리를 벗으면서 막 휘두르면서, 어릴 때 운동한 날 기억나세요? 천군이 이기면 천군은 모두 웃도리를 벗고 돌리면서 집으로. 천군이 그날 이긴 것은 그 해에 간식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천군이 이기면요, 백군 팀에가 고구마 들고 나면 야 내가 이겼으니까 한 입 줘. 그러면 또 이렇게 한 입 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런 장면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언급하였던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통행하여야만 한다. 이미도 이번 예담3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 삭개오, 그는 부자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부분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미 들어오실 때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여리고에 들어오셔서는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남에게 토색한 것, 후려낸 것 있으면 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중요한 대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여리고로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에 잘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 하시니 건너편에 왜 가요? 그 건너편 그다라 지방입니다. 그라사 지방입니다. 가다라 지방, 그라사 지방인데 그곳에 가십니다. 그곳에는 바로 군대 귀신 들려 형편없는 모습으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광인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건너서 지금은 왕의 대리라고 일컬어지는 요단 가운데로 건너서 다시 저 북쪽에 가서 강을 서쪽으로 건너가야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은 숏컷 지름길로 가십니다. 근데 단순히 거리가 짧아서 지름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여야만 하는 것하고 해도 좋은 거라고, 영어에 must 해야만 한다, have to 해야만 한다는 것 같고 may 해도 좋다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앞에 초록 신호등이 들어왔어요. 가야만 한다예요, 가도 좋다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하시지 말고 새벽에 나오시는데 가야만 한다예요, 가도 좋다는 거야?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가야만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앞에 자전거가 있어도 가야만 해요. 앞에 사람이 있어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가도 좋다는 거는 초록 신호등이 들어오면 앞에 차가 가로막는 게 없거나 사람이 없으면 가도 좋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쭤봅니다. 초록 신호등은 가도 좋다는 거예요,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만 한다예요? 그럼 여러분, 초록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자전거가 지나가도 그냥 가고 사람이 지나가도 그냥 가고 탱크가 있어도 그냥 갑니까? 그게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삭개오 너네 집에 오늘은
가야만 해. I have to stay at your home. 내가 너네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고. 네가 아무리 거절해도 소용없어. 다른 사람이 못 가게 해도, 제자들이 못 가게 해도, 아니야, 나는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야만 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마리아를 고집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적인 발걸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그렇게 왔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주님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주님은 물론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전에서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멘이십니까? 바로 주님은 그런 분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이 믿는 다른 타 종교의 교주와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르쳐서 구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귀한 날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인간성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행로에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권고를 아시는 자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에요. 함께 고난 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가세요.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요,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 여인 보통 여인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인 보통 여자가 아니죠. 보통 여자 같으면 그냥 한 남자, 어쩌다가 혹시 사별해서 재혼한다고 그러면 2번이거나, 혹시 또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못해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이혼을 했다가, 근데 다 그게 비극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6번째 남편, 5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이라고 말하는 이 남편이 실제로 남편 5명, 그리고 6번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말할 때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지만 그게 다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를,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 여인이 이 정도 되면 멋진 남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인생에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예배 이야기를 가장 먼저 소재로 꺼내고, 또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남편은 자기가 실제 남자가 아니라 어쩌면 남편을 의지하듯이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그것이 헛것이었음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이를테면 어떤 신학자들은, 아예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첫 번째 남편은 돈이었을 거다. 돈을 믿고 해봤지만 돈이 별것 아니다. 권력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명예라고 생각했을 거다. 아니면 건강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하여간 내게 있어서 내 남편처럼 소중한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추구해봐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해봐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지금 6번째 또 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날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난 뒤에 해가닥 뒤집어진다. 어떻게 뒤집어졌다고요? 그때는 해가닥 이렇게 돼요. 어떻게 뒤집어졌다고요? 감사해요. 참 별걸 다 하시네, 그죠? 저는 이런 해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짜 당신이 남편 5이 있었냐? 그 남편도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하여간 궁금했어요. 어쨌든 이 여인.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가세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가신다는 것은 장벽을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유태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는가? 주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 아수르의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저 메디나로 다 잡아갑니다. 아수르의 메디나, 메카와 메디나가 지금 이슬람 성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것에 큰 압사사고 났죠. 메카에 압사사고 났어요. 1489명이 죽었다고 공식으로. 처음에는 뭐 600~700명 죽었다고 발표했는데 하도 옆에 사우디가 난리하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만 해도 600명은 됐나 봐. 그러니까 엊그제 다시 1489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메카야. 메디나는 그 북쪽 지금의 시리아, 옛날에 아수르에 있던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다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다른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왔습니다. 다 붙잡아 간다고 갔지만 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그곳에 남아있는 유태인들과 소위 성경에 보면 자폰을 했다 그렇게 합니다. 자폰. 유대인들은 유태인 이외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데 이방 피가 섞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를 침공받은, 아수르에서 사마리아를 침공당한 이후로 아수르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개 취급을 한 겁니다.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북쪽에 있던 골란고원이라고 말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 이후에 있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로 상대하지 않았고 유태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남방 유다도 북방 이스라엘 722년 BC에 망하고 135년 뒤에 586년도에, 정확히 말하면 136년인데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방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곳에 왔지만 그곳에는 필연 섞는 일은 없었는데 이 사마리아는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그 수로보니게, 그 지역이 수로보니게가 어딘가 하면 지금 현재 레바논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쪽 지역을 옛날에 베니게, 페니스라고 하는 베니게고, 그리고 수로 그쪽 지역의 이방 땅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옛날에는 그 땅이 다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북쪽 지금 현재 두로와 시돈이 다 옛날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나라로 그게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개 취급하고. 그런데 그곳 오셔서 상종하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이방 사람들이 앞에 오면, 사마리아 사람이 오거나 이방 사람이 오면 눈을 감고 다녀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요, 이마에 피를 흘리는 바리새인, 이렇게 했어요. 왜 이마에 피가 흐른가? 이방인이 오면 눈을 감고 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붙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하간 그만큼 이방인과 상종도 안 하는 게 당시의 유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당신도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주님이 달라졌어요. 아니, 이날만큼이 아니라 본래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외톨이로 살아갑니다.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그가 추구하던 것, 그가 예전에 데리고 살던, 함께 살던 그 남편도 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여인이라고 하는 벽을 넘으셨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벽을 넘으셨어요. 그분
바로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도 내가 소외되어 있다, 나는 정말 나 혼자밖에 없어, 내가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한센병이거라고 혈루병이거라고 수많은 병들이 그러했습니다. 여자들은 피만 흘려도, 몸에 피가 흘려도 한 달에 일주일씩 부정하여 정한 예를 지켜야만 회중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문화를 초월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태 남자가 이방인,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 소위 이 시대 율법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공적인 석상에서는 자기 아내와 자기 딸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도 공적인 석상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예전에 있었던 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라 교회에 있었을 때 아침에 직원회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 결혼을 한 뒤였어요. 직원을 하는데 의자가 모자라서 우리 교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하고 의자를 같이 앉았어요. 그날 김장한 목사님한테 제가 아주 직사하게 야단맞았습니다. 고목사, 그 왜 함께 앉아 있어? 그 여자가 네 마누라야? 왜 그 여자하고 함께 앉아? 또 한 번은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은 뭐 이제 장성했지만 어린아이 때 사무실에서 제가 제 아이를 한번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또 직사하게 야단맞았어요. 야, 교회에서 전도사가 왜 애를 안고 있냐? 너 애 안는 데가 교회야? 목회하는 데가 교회지. 그래서 또 야단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예전에는 이런 경향이 좀 있으셨어요. 저는 한 소리인데 그냥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그런 당시의 유태인의 보편적인 문화를 초월하셨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까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로 나를 격리시키고 세상의 문화로 나를 왕따시켜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얼마나 놀랐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차피 낮 12시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할 것 없이 이 여인이 물을 길러러 오는 시간은 그 시간이었다. 자기네 동네에도 우물이 있었겠지만 갈 수 없었다. 또 이곳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물을 길러러 오니 낮 시간에 왔다. 여러 가지 해석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여하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여인이에요. 소위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 모습이 옛날 내 모습이 아닐 때 꽤나 좀 살다가 갑자기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가지가 사촌이고 뭐고 뭐 시댁이고 다 막 친정이고 뭐고 이렇게 싫어지죠? 싫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안 싫어져요? 그게 보편적인 사고예요. 그게 당시의 문화, 아니 지금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한 중병에 걸리면 차라리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법정 전염병이 걸렸다 그럴 경우에 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나는 정말 강제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야만 하는 메르스 환자, 요 며칠 전에 메르스 완전히 메르스 풀이라고 했는데 어저께 다시 풀이라고 확증받았던 사람이 또 양성 반응을 일으켜서 다시 또 격리해갖고 60명 갑자기 어저께 또 때로 격리시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메르스가 우리를 격리시킬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 격리를 넘어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사람 있는 곳에 사람 만나는 거 제일 싫어하던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갔잖아요. 마을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화면에 한번 주시겠습니까? 4장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그 여인의 말을 믿었잖아요. 그 여인의 말을. 그 여인 어쩌면 동네에서 다 아는, 근데 그 여인이 좀처럼 사람 있는 곳에는 오지도 않고 물도 낮 12시에 길러러 가던 여인이 갑자기 저의 상상력에 의하면 위쪽으로를 벗어 흔들면서 온 동네방네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나. 나중에는 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여인을 미워하죠. 너 말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인 때문에 나와. 그래도 그 여인은 괜찮아요. 왜?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그 어떤과도 바꿀 수 없는 메시아를 만난 이 기쁨,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울함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쓸쓸함 가운데 살아가던 내 삶이 이제는 자신 있게 누구에게도 나를 변화시킨 그분을 와서 만나보라고. 둘 중에 하나야.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소문내지 말아라 그래도요 가서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슈퍼마켓에 갔을 때 아주 싼 물건이 있으면 와서 딸 집에 전화해갖고 딸이 옆에서 살면 야야 그 집 빨리 가라 이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뭐 사면 막 1,000원짜리 물건 하나 선물로 끼워준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딸네 집에나 미워하는 신우 집에는 안 하겠지만 딸네 집에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옆집에 김 집사님 집에 전화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할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살 때 1,000원짜리 끼워주는 게 대단해요? 예수님 만난 게 대단해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왜 이웃집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만난 거는 이웃집에 왜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게 1,000원짜리 보너스 물건 하나 끼워주는 것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하, 이게 아니라구나. 그래, 이번에도 교회에서 예담삼 마지막 주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다는데 내가 이 사람은 꼭 데려가야지 이런 마음 먹는 사람만 아멘. 그래서 좀 이렇게 제발 가보자고, 예담삼 가보자고. 어제 저녁 같은 어저께 고 목사가 이상해졌나 봐. 막 이상하더라. 한번 와보라.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서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거든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라도 끌고 오면 강아지 찾기 위해서 주인이 따라왔다가 예수님 만나면 할렐루야. 너무 수준이 높은 이야기를 해서 잘 알아듣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메시아를 못 만났거나 만났는데도 미지근하게 만났거나 아니면 만난 것처럼 짝퉁으로 만나고 지금 만난 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세요. 그냥 동네방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일을 와봐라. 메시아를 만났다가 와봐라.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고 베드로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분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용어로 뭐라고요? 새생명 전도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보에다가 이걸 넣은 거예요. 이거는 이 종이는 아무데도 쓸데없어. 이건 화장지로도 못 쓰고 그렇다고 작아서 딱지 접기도 곤란하고 딱지 접어도 요새는 딱지치기 할 일도 없고 오직 쓸 때는 잃어버린 영혼을 애틋하게 구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짓고 여러분의 이름을 짓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 어쩌면 그 여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들은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말할 수 없이 밀려오는 고독감에 허우적거릴 때가 어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는 괜찮다고, 너는 그만하면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남 모르는 고민과 번민 가운데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이것도 추구해보고 저것도 추구해보고 이 남자랑 살아보고 저 남자랑 살아보고 이 여자랑 살아보고 저 여자랑 살아봐도 별것 아니로구나. 인생에 그런 처절한 쓰리 쓴맛을 받고 겪고 지금도 만약 고민과 번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굳이 그런 비참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참 남들 보기가 그렇구나,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여인과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 처음에는 어쩌면 가리려고 그랬을 겁니다. 유태인 남자가 왜 나에게 다가오냐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정말 만나고 그분의 따뜻함, 그분의 배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동정심,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 여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장식품으로 그저 종교라니 기독교라고 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해서 그저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침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들 보기에는 제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전긍긍하며 들킬까봐 숨어 사는 사람들, 숨겨놓은 것이 있는 사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제가 그렇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네. 십자가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병들고 지치고 주여 고치소서.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깨끗게 하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크신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새벽 첫 시간을 깨워 거룩한 주님 닮기를 원하는 자리에 나온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자녀들, 저들의 모든 범사, 그리고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